사무엘하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엘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로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 하 17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항상 새롭거나 혹은 아주 자극적이거나 혹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더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단순해 보이고 또 평범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 어떻습니까? 자극적이고 아주 새콤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그렇지 않죠. 매일 먹는 밥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요,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은요, 매일 먹는 밥입니다. 우리가 특별할 때 아주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매일 먹는다면, 매일 먹을 수도 없지만요, 매일 먹는다면 정말 병들고 마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새로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늘 똑같은 것 같고 단순하고 새롭지도 않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올라가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을 그냥 한순간에 바꿀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거 보고 나면 인생 180도 바뀝니다. 그런 이야기도 올라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180도 그냥 그 순간 한 번에 바뀐다면 우리 인생 골백 번도 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그렇게 바뀌던가요?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나의 삶의 자세,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얼만큼 무릎 꿇느냐, 내가 얼만큼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 진짜 이거 한번 보고 나면 180도 인생 바뀝니다.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런 거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실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묵상하고 그 말씀, 그 단순한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삶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7장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오늘 이 17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는 다윗성을 차지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쫓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주변에는요, 2명의 모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친구이고 다윗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사가 그만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게 됐다. 그것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자, 후세는 누구입니까?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가고자 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모아서 다윗에게로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남겨둔 사람이 바로 후세입니다. 그 역시 모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모사의 이야기로 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히도벨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는 그의 심령 가운데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죠. 밧세바를 빼앗아간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칼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가 지난 시간에 16장에서 보니까 그가 압살롬에게 이런 모사를 주었죠.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후궁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그 후궁들을 그 다윗성 옥상 위에서 바로 그가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그 현장이죠.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을 꺾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처럼 압살롬이 행하고 말죠. 자, 이제 오늘은 그 아히도벨이 그것에 의해서 다음 모사를 베푸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을 기습하십시오.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서 그 다윗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모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아히도벨이 그 모략을 지금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12,000의 군사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쫓아가겠습니다. 오늘 밤 내로 다윗의 진영을 급습해서 그의 후미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윗의 목을 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경황 없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멀리 정말 도망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군사가 아직 체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을 때 당장 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힘이 빠져 있는 순간 지금 당장 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문장이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입은 어떤 개입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귀를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으로 그 귀가 향하게 한 것입니다. 후세의 말을 듣도록 상황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자,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 사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지금 평생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다윗의 친구였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아히도벨이 돌아선 건 확실하지만 후세는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된 그런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야 자기가 모신 사람이지만 후세는 지금 여기 있는데 아직 여기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그런 상황인지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세가 그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평상시에는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정말 뛰어난 모략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마치 어미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아주 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아주 용장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옆에는 아주 정말 준비되어 있고 훈련된 요압과 같은 아비새와 같은 그런 용장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대규모 군대를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그 군대를 함께 몰아서 전쟁을 전면전으로 치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아히도벨이 지금 12,000명의 자기가 군사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압살롬,
당신께서 직접 이 군대를 이끌고 지휘해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무릎을 꿇린다면, 그의 목을 끊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자,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리게 되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또한 정말 다윗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벌인 일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이 아히도벨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아주 똑똑하고 정말로 대단한 모략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성질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의 사람, 혹은 아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말씀만 보면 23절만 떼어보면 이게 무슨 일본 사무라이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죠. 자기의 집으로, 고향의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서 뭐 집을 정리하고 옷을 깔끔하게 갈아입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이 모습이 참 그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은요, 참 이처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하고 정말 자기의 생각을 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 판단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압살롬이 지금 내 모략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미 판은 결정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시간을 더 준다면, 그로 하여금 결호를 준다면 그가 분명히 반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히도벨은 판단하였습니다.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뛰어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걸 알고 스스로 자결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보다 내 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의를 세우다가 결국 스스로 망해버리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SNS나 이런 이야기 보면 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만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립니다. 내 생각이 정말로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족들과도 대화가 안 되고요. 친구들과도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결국 자기의 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도 참 중요합니다. 판단 내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기의 생각 붙잡고 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이런 것도 참 많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일 안 하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만든 것.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뛰어나게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왜 이런 대로 되지 않는 거야? 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제 위기를 벗어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후세의 조언을 듣고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시간을 줍니다. 물론 압살롬이 시간을 준 건 아니겠죠. 후세의 그 모략에 대해서 압살롬이 동의를 하는 가운데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후세는 방금 이 궁 안에서 이뤄진 일들, 그 궁 안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립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었죠. 다윗이 궁 밖을 벗어나면서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들고 따라오려고 할 때 법궤를 거기다 두어라 라고 하면서 사독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궁 안에 돌아가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뭘 이야기합니까? 후세가 궁 안의 소식을 모아서 그것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자기의 두 아들이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광야 나루터에 있는 다윗에게 보내서 지금 궁 안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다윗에게 기별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이 온 밤을 지새도록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무사하게 넘어갔더라라는 말씀을 15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후세뿐만 아니라 다른 돕는 자들을 요단강 동편에서 준비하셨더라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후세의 도움을 받아서 급박한 그런 상황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의 최후의 결전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요단강 건너로 다윗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압살롬도 군대를 모아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간신히 살아남은 상황이었죠.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준비가 없이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오느라고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서 지금 오늘날의 요르단까지 갔다, 진짜 뭐 대단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떠났으니까 얼마나 그 일행들이 지치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압살롬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돕는 자들을 또한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니까 암몬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실레,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니까 대략 다 그 길르앗 지역의 유지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니까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무 준비 없이 정말 몸만 나온 그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정말로 길에서 목마르고 또 고나고 목마르고 먹을 것도 없이 쓰러져 죽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침상,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대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28절과 29절 정말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씩 다 일일이 챙겨서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챙겨주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지금 이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몬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르앗 사람 바실레, 이 사람들 전부 다 다윗에게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보니까 암몬 사람 소비라는 사람은요, 랍바성을 정복한 후에 그 당시에 그에게 저항하고 있었던 왕 말고 다른 그런 또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이 다윗에 의해서 그 지역의 통치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다윗에게 다시 은혜로 보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보니까 로데발 사람 마길, 이 사람은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무비보셋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까? 그걸 지금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다윗에게 갚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길르앗 사람 바실레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보았을 때 그가 그 길르앗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전에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암몬 자손들 혹은 아랍 족속들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그 아람 사람들의 시달림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일행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왕이었을 때 선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다시 은혜로 되갚아 주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보기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의스대고 깔보고 교만하게 행동하면 결국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 그 사람들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정말로 지금 당장 내가 돌아올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었을 때 나중에 시간이 되고 나면 위기의 순간 그들이 돕는 자들이 되어서 돕는 손길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의 괴계를 파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길이 닿지 않을 때 내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건방 떨고 교만하게 사람들 무시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도움받아야 될 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궁한 순간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고 돕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줄 것이다 라는 거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고 그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인도함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